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10주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또한 22명의 다른 학우들 역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 온전히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거는 약간 또 다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성교육이 필요할까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필요할까요? 실제적으로 필요하다. 오케이. 자, 또 여러분들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의견을 내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요즘은 빠른 데는 어린이집 한 5, 6세부터 아이들이 성교육을 하기도 해요. 지금 뭐 기독교 아동사역 쪽으로 해서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굉장히 빨리 성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올바르게 성을 가르쳐야 된다. 오케이. 자, 우리 다 올바르게 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 동의를 해요. 자, 그럼 올바르게라는 게 뭘까요? 현실적으로. 오케이. 또?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 건강하게가 뭘까? 가정 안에서. 또? 쟤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아까 했던 거야. 너 와서 다시 하는 거야. 농담이야. 약간 사람 인간의 성이 단순히 그런 욕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런 어릴 때부터 시작해요. 이게 요즘 기독 아동사역 쪽하고 그 다음에 세계관 쪽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이들의 성,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르쳐준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아이들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세대의 첫 성경험을 언제 하냐라는 걸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태클을 걸어요. 굉장히 많이 해요. 몇 살로 나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14살? 몇 살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성 경험의 나이가? 13살이에요. 13살. 13살을 뭘로 보냐? 우리나라 성 경험의 첫 나이로 봐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친구들이 있다거나 여러분들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그 초등학생 13살짜리가 성 경험한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없는데 기획재정부였나 그 여성가족부였나 거기서 발표한 거는 우리나라 성 경험 첫 나이는 13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살이니까 우리가 더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한테 성에 노출시키고 성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얼뜻 물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딜레마가 빠져 있냐. 자, 우리나라 성교육, 성 경험의 첫 나이는 13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가 굉장히 잘못된 수치예요. 왜 잘못된 수치냐. 우리가 주변에 봐도 없죠? 저도 없어요. 저도 사역을 15년 해봤지만 뭐 아이들이 그걸 오픈하지 않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성 경험을 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이었나?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들이 처음 성 경험을 한 나이가 13살이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아니라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성 경험이 있다고 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너는 언제 했니? 라고 하니까 너는 13살 때, 전 13살 때 첫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내볼게요. 그렇게 성 경험을 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것이
전체를 대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이거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왜곡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 22살에서 23살이에요. 좀 더 넓게는 22살에서 24살로 봅니다. 평균 그 나이를 우리나라의 성 경험의 나이로 봐요. 보통 대학생 때죠. 그게 일반적인데 13살을 낮춰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도 이제 강의를 몇 개를 막 계속 듣는데, 이제 직접 저도 찾아서 듣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9주짜리 그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강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 강사님이 김지영 교수님이시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5세짜리 아이들이 모여서 여자 아이의 성기에 손을 넣는 일이 발생했었어요. 믿겨져요? 그것도 남자 다수가 여자의 한 명을 데리고서. 근데 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것이 이유가 뭐였는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났다가 어떻게 그게 발견됐냐면은 여자 아이의 엄마가 그 여자 아이의 성기에서 진물이 나는 것을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5살짜리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성기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최소한 그 안에서는 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에서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에서 추천하고 있는 성교육 자료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저도 다 보지 못했는데 책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세해요. 굉장히 자세하고 어떻게 해서 아기가 나오는지도 전부 다 알려줘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이 잠자리를 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아이가 나온다를 다 알려줘요. 누구한테? 5세에서 6세 아이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자,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성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경우가 굉장히 낮아요. 남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상 관심을 가질 일이 전혀 없어요. 자,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은, 수학을 가지고서 이것을 막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리를 배웠다라고 해서 우리 삶의 직접적인 욕망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물리를 배웠으니까 물리학적인 삶을 살아야지. 내가 생물학을 배웠다라고 해서 내가 생물학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에게 3가지 욕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려는 욕망, 2번째는 성에 관한 욕망, 3번째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식에 대한 욕망이었나? 그래요. 인간의 욕망이 원래 있는 것이 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전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나이에 미리 이걸 오픈을 시켜버리는 거죠. 남자의 성기는 이런 거야, 여자의 성기는 이런 거야, 그리고 아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 라고 그렇게 알려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더 흥미로운 게 뭐냐?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13세 때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3세 때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전 나이 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면 피임을 하는지를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13세 때 성관계가 처음 일어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왜곡된 자료를 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관심을 없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관심을 피워주면서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덴마크인가 그래요. 덴마크요? 물란해도 그렇게 물란할 수가 없어요. 물란해도.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첫 경험이다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성교육을 해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 속에서는 전 세계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고요. 더 웃긴 사실은 뭐냐, 얼마 전이었나? 하여튼 어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데모가 일어났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그 독일의 성교육 자료였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던 사람들은 제가 뭐 기독교 세계관 시간에도 잠깐 보여줬었는데 독일에서 여러분들 그 자료 찾아보면 나와요. 뭐 지금도 찾아볼 수 있어요. 독일 성교육 자료 쳐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적나라해요. 그걸 누구한테 가르치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남자의 성기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나오고 어디로 나오고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혀 우리가 알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이것을 예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교육을 미리 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든지 알아요? 유럽 국가들이에요. 유럽 국가들. 덴마크, 뭐 노르웨이, 그리고 뭐 독일 이런 나라들 굉장히 문란한 걸로 알려져 있죠.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떠난 걸로 알려져 있죠. 그 결과 어떠냐?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봤어요? 혹시? 네. 어때요? 나랑 딱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아니에요? 충격적인 그런 거를 초등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른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일이 있냐?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는 대뇌가 발달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뇌가 제일 늦게 발달합니다. 대뇌의 작용은 뭐냐? 우리 앞쪽에 있는 대뇌의 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도와줘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 중고등학생 전 나이 때 있잖아요. 중고등학생까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대뇌가 발달을 해요. 그런데 그 전 나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소뇌가 발달돼 있어요. 소뇌가 먼저 발달하고 대뇌가 발달하거든요. 소뇌는 뭐냐?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실제로 얘네들은 외계인이야, 짐승이야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얘네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훨씬 더 빠른 애들이에요. 본능에 더 충실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성을 알려준다고요? 알려준다고요? 어떨까요?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고 이런 거를 예방하라는 의미, 예방이 됩니까? 솔직히. 안 돼요.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애들한테 예방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현실이고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보수적인 성교육을 원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었던 그분은 우리 백석대 선배님이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백석대 상담대학원 상담 거쪽 박사까지 하신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님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는데 어디를 불려다니냐? 일반 학교로 불려다니는 거예요. 일반 학교. 일반 부모님.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보수적인 걸 원해서 기독교에 계신 분들도 불려왔는데 이분들 역시 똑같이 성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들에게 올바른 성을 알려주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올바른 성이라는 것은 아까 샤론이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가장 건강해요.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그냥 생활에서 툭 얘기하다가 야, 이 자식아 하면서 아빠가 툭툭 치면서 아들 툭툭 치면서 너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 거 이거 많다고 하는데 조심해 이 녀석아.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 안 할게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이제 그 교육대학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과제를 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부모님이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이제 지금 세대가요, 절대적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보수적인 세대와 진보적인 세대가 충돌하는 시즌이에요. 보수적인 세대 쪽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요. 진보적인 쪽에서는 아니 그걸 왜 못하냐라고 말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퀴어 축제죠. 퀴어 축제. 퀴어 축제 탁 시작하면은 반대쪽 보수, 근데 이 보수라고 말하는 쪽도 전부 다 기독교예요. 여기서 탁 들고 일어나죠. 천주교는 끝났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주교는 이미 이제 동성애 신부까지 허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죠. 어디만 갖고 있냐?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제 제가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딱 이유 하나예요.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로고스라고 불러요. 들어봤죠? 로고스. 로고스의 원래 뜻이 뭔지 알아요? 로고스의, 미안해요. 제가 하나 질문할 때 툴이 있는데 그 툴을 벗어났어요. 설명하고 질문해라는데 제가 먼저 질문 해버렸네요. 로고스의 원래 뜻은요, 질서란 뜻이에요. 우주의 질서. 이것이 그 다음 말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로고스라는 원래 뜻은 질서란 뜻입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 많이 전파가 되었었냐면은 바로 당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에 의해서 가장 많이 강조가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바로 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였거든요.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은, 근데 특히 플라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플라톤은 저 우주를 상징했어요. 이데아라는 것은 이 땅은 악하다. 저 하늘은 설하다. 그래서 이 우주의 본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우리 기독교 사상과 비슷한 그런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있었는데, 그 이데아 사상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한은 이 로고스를 얘기한 거예요. 저 위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왔는데 바로 이 땅에 내려온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가 뭐냐? 바로 질서예요. 질서. 간단해요. 사람들이 왜 악해지냐? 사람들이 왜 세계관이 그렇게 변하게 되냐? 사람들이 왜 악하게 되냐? 정답은 간단해요. 로고스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질서가 없어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게 어떤 나라였더라? 덴마크였나? 어디였나? 공식적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거를 합법화시킨 건 아닌데 동물과의 결혼까지 허용된 거 알아요? 동물과의 결혼까지? 그렇게 인간의 중심을 두고 있는 그 나라에서 동물과의 결혼식까지 허용이 됐어요. 어이없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바로 질서가 빠져서 그래요. 질서가. 바로 말씀에 빠져서 그래요. 로고스 곧 질서와 말씀.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제로 상담을 한다든가 학교로 간다든가 아니면 교회로 간다든가 그렇게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시다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그 14년 동안 한국에서 그 변호사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분이 뭐였냐, 그 오늘리교회 사역자였나 하여튼 집사님이셨나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담임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미국 가서 변호사 하고 오겠습니다. 변호사 좀 따고 오겠습니다. 그 느낌 교회인가 그 담임 목사님이신가 그래요. 근데 이분한테 딱 그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건 좋은데, 교회가 답이야, 교회가. 교회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때 너 어렵고, 아니 무슨 교회밖에 답이 없다고 그래. 이 세상에서도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영조 목사님을 내가 설득하리라. 내가 그를 가르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미국 가서 변호사 자격증 시험 보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도 변호사 활동을 한 다음에 그분이 내렸던 결론이 뭐냐. 역시 교회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내렸어요. 교회 건물이 답이다. 우리 갖고 있는 시스템이 답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바로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함께하는 이 말씀이 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잖아요. 말씀을 벗어나면은 인간은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예를 들었었나요? 이 굉장히 유명한 예죠. 근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저도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예. 어떤 차 고장이 났어요. 예전에 고장이 났는데 이 사람이 이 차 운전자가 누구였냐면은 이 차 운전자가 그 정비사였대요. 이게 뭐 옛날 얘기예요. 정비사인데 차 고장이 났어요. 차가 가다가 근데 이 차가 고장이 나니까 이 사람이 막 고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안 고쳐진 거예요. 또 고치려고 했겠죠. 또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던 어떤 아저씨가 노신사가 내리더니 이제 물어본 거죠. 아,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정비사가.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봐도 될까요? 했더니 보세요.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노신사한테 보세요. 그러면은 했는데 이 노신사가 차를 고친 거예요. 차가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죠. 아니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고쳤어요? 했더니 원래 제가 헨리 포드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헨리 포드가 누구예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죠. 포드라는 그 차를 만든 그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그 사람이 그 차를 고친 거죠. 자, 뭐를 얘기합니까? 이게 진짜 스토리인지 트루 스토리인지 아닌지는 검증은 안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질서를 갖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은 그 질서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자,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네, 크게. 고장나요. 고장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에이즈, 잘 알죠? 에이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것이 뭐 동성에 의해서 기다 아니다. 이게 사실 에이즈라는 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면역성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알아요? 놀라운 사실, 사람들은 그 진보적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동성애 때문에 생겼다고 하냐. 이거 동성애 때문에 생긴 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기사가 떴었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의사분은 아니세요?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동성애 때문이에요. 동성애 때문이에요. 그분이 기사로 냈어요. 아예.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와 그 균형과 그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인간은 결국에 고장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몸의 고장이 나든 정신의 고장이 나든 아니면 영혼의 고장이 나든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물론 잘못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괜찮아요. 순간순간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의 책감은 줄어들지만 죄의 의식은 늘어난다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더 많이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죄의 의식,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점은 뭐냐? 우리 원래 갖고 있었던 인간의 나약함은 또 동시에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죄의 책감은 줄어들게 돼요. 우리 원래 약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답이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둘러보고 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가동 사역의 또 한 부분이에요. 성교육에 관한 것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커리큘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좀 듣고 여러분들한테 하면 좋겠지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꼭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본능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건드리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건드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미리 알려줘가지고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본능대로 따라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 상담학자들 그걸 반대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성교육은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관을 바로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삶으로 그것을 가져오고 들어오려고 할 때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에 여러분들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 본질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건물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그 형태가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봐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말은요, 예배 시간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언제 썼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쓰셨죠. 우리가 저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형태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 영과 진리를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제외하고요. ESV나 NIV는 사실 좀 읽기 쉽게 만든 거고 ESV나 RSV가 원어를 가장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RSV, NASB, ESV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and Truth.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은 더가 몇 개죠? 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요거가 하나라는 소리예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영과 진리, 영, 진리. 혹시 여러분 영과 진리를 동시에 쓰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영,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딱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보혜사라는 말도 있고 또 메시아를 예수님이고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죠?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진리의 영, 그 말 뜻은요, 예수님께서 16장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4장에 16장, 거기가 이제 영에 관한 부분인데, 내가 올라가는 것이 좋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내리니 그는 곧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 곧 진리 영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진리와 영 똑같은 말이에요. 영과 진리, 진리의 영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가 와서 뭘 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후반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는 진리의 영이니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려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하신 역할이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기독교 생활을 키우기 원합니까? 앞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업적으로 봤을 때도요.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앞으로 큰 미래를 갖고 있어요. 왜냐? 세상이 더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더 그렇게 찾아요. 정답은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질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꾸어져 가야 됩니다. 잠깐 외도할 수 있어요. 나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잡힌 바 되었고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잘 새기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은 사실 준비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알버트 반도라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커리큘럼에 관한 얘기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커리지 할 수 있냐, 모티베이션 할 수 있냐라는 그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저는 항상 이럴 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 30분 정도 세계관과 성경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좀 새기고 복습해야죠. 복습해야 머리 나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룰 기회가 있다면은 또